일기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고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83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 나와 싸우고 타작 마당들을 강탈하나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유다에서도 두려운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친다면 얼마나 더 많이 두려우리까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고 그들을 쳐서 크게 살육하니라. 이와 같이 다윗이 그일라 거주민들을 구원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복되고 귀한 예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나오셨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더욱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생명이요 소망으로 여기며 우리가 다시금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관 또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선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우리가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왕은 그가 약속을 내걸었던 것처럼 이제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게 되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군대 대장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의 군대 대장이 되어서 전쟁을 나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그들이 찬양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알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그런 찬양을 온 백성들이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민심이 사울 왕에게 쏠렸던 것이 이제는 다윗을 향해서 쏠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는데 그것이 극에 달하여서 단순한 시기와 질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을 죽이려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그에게 창을 던지기도 하고 기회만 틈타서 어떻게든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잘 알기에 다윗이 결국엔 사울을 피해서 왕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단순히 그 왕국에서 떠나는 곳으로 모든 그 삶에 임했던 위협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사울이 군사들을 대동하여서 계속해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그를 쫓아가서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무엇을 선택하게 되냐면 이제는 왕궁에서 떠나는 곳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토 고향인 이스라엘 지경을 떠나는 그 일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우리가 성경 말씀의 주된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그 땅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우리나라로 굳이 따져서 설명을 드리면은 강원도 정도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굉장히 크지 않죠? 작죠? 마음만 먹고 자기 개인차를 가지고 한 바퀴 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 2, 3일 정도면 충분히 이스라엘 전역을 다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이 광야지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목이나 풀이나 나무나 이렇게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지경에서 자기가 도망자의 삶을 살려고 했을 때 그것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선택했던 것이 모압 땅 미스바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다윗의 그 모습이죠. 도망자 신세인데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가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상 22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언자 갓이 다윗을 찾아가게 되는데 갓이 말하기를 너는 요새에 머무르지 말고 떠나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하니 이에 다윗이 떠나서 하레습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사무엘기상 22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대언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로서 너에게 기름 부으셨고 너는 장차 후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그런 사람이다. 그러한 그가 어떻게 이 세상이 두렵다고 사울 왕의 위협이 무섭다고 이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너희 민족과 동포를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가서 너의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느냐? 안 된다. 그러니 너는 다시 원래 너의 본향인 유다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다윗이 순종을 하는데 그가 갔던 것이 22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렛 숲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놓으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방 나라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와 유대 땅의 딱 접경 지역, 그 선이죠. 우리도 차를 타고 가면은 어디까지는 광주고 어디까지는 화순이고 그 접경 지역이 있잖아요. 바로 거기에 위치해 있는 하렛 숲이라는 곳에 다윗이 자기의 몸을 운신, 즉 숨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막상 그 안에까지는 지금 온전하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기는 했는데 순종한 것 같기도 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인가 지금 줄을 타는 듯한 그러한 위치에 지금 다윗이 서 있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3장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지금 다윗에게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그에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란 아비아달을 말합니다.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와 싸우고 타작 마당들을 탈취하나이다. 즉 블레셋이 그일라라는 동네에 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지금 빼앗아 가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는 것을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지금 전달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레습에서 지금 내가 사울 왕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납작 엎드려서 숨 죽이고 있는 그런 다윗에게 지금 블레셋이 당신의 동포 그일라 백성들을 지금 침공해서 그들을 무찌르려고 하고 그들의 삶을 괴롭히려고 하고 있다. 지금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본문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입니까? 그죠? 사울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지금 유다로 침공해 들어온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그일라 민족들 주민들을 괴롭히려고 하고 있는데 이들을 보호해 줘야 될, 이들을 대신해서 싸워줘야 될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보나마나 사울 왕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소식이 사울 왕에게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소식에 대해서 아이러니하게도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다윗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의 마음속에 이제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아직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아직은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여력과 환경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대언자를 통해서 내게 기름 부으셨고 내가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 있고 자칭 내가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그 응답에 대한 여쭙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며 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원래 다윗이 지켜야 될 민족들이었고 같은 동포들이었고 그의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민족, 너희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맞다. 가라. 내가 블레셋을 너희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은 지금 상식적으로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을 대신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현재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윗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일선에 나가서 전쟁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현실적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은 다윗과 함께한 400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게 되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400명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유다에서도 두려운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친다면 얼마나 더 두렵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은 다윗이 처한 그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금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가 남을 도와줄 만한 그런 처지가 아니다. 우리도 우리 생명에 대해서 우리 목숨에 대해서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남을 도와주겠냐. 지금도 두려운데 얼마나 더 두려운 상황까지 우리를 내몰려고 하십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이 참모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당장은 불순종하기 어려우니까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자기에게 무엇이라고 임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주께 여전히 다시 여쭈니 주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두 번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냐면 첫 번째 기도와 동일하게 가라, 일어나라,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 대한 대답도 동일했고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대답도 하나님은 동일한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달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더 이상 자기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조언을 이제 더 이상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분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그일라를 괴롭히려고 하는 블레셋과 일전을 벌이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의 상황과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성도님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나요?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맞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천하지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쉬운 상황이었나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윗이 처한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지만 지금 우리가 23장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22장의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사건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다가 자기의 형편 되게 배가 고프고 굶주리고 무엇인가 결핍이 된 그런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들어가게 됩니다. 성막을 향해서.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이 다윗의 요청에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쳤던 진설병 그것을 내려놨는데 내가 그것밖에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묻게 되었을 때에 당신이 예전에 골리앗을 쳤을 때 사용되었던 그 칼이 4개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진설병 떡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칼을 받아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 소식,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그 소식을 사울 왕이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아히멜렉을 왕궁으로 부릅니다. 부르고 자초지종을 묻게 됩니다. 너 왜 다윗을 도왔냐?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보면은 아히멜렉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다윗은 당신의 사위입니다. 내가 당신의 사위를 돕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왕이시여, 다윗은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웠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 걸고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를 거두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태평성대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돕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는 정확한 근거와 이유를 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아히멜렉과 똑같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옷 입고 있는 제사장 85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하나입니다. 이 말은 당시에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만큼 증오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울이 지금 다윗을 어떻게 지금 잡으려고 엄청나게 혈안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지금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의 현재의 상황이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은 다윗을 시기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3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금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 민족들을 돕고 대신 전쟁을 치르게 되었죠.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울 왕에게 왕이시여 지금 다윗이 그일라에 와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왕이시여 다윗이 지금 그일라 백성을 당신을 대신해서 싸우고 있고 그들을 구해줬으니까 그를 칭찬해 주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그토록 죽이고자 찾던 다윗이 그일라에 있으니까 왕이시여 그곳에 가서 다윗을 죽이세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어지는 23장 12절의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 때문에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자기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도 다윗이지만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 왕이 그토록 미워하는 다윗이 자기들과 함께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해코지를 받을까 봐 다윗을 다시 사울 왕에게 넘겨주려는 계략을 그들이 꾸미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어떻게 해서든 그를 사울 왕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반 세력, 시기 세력이 있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책임이 굉장히 막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400명이었습니다. 이미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 때는 내가 이 사람들의 목숨을 책임지겠다 하고 나간 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 나라에서 버림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4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어디서는 이들을 불황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디서는 이들을 깡패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버림받은 자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지금 소속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은 이 그일라와의 전쟁을 마치고 난 그 이후에 숫자가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 몸 하나 제대로 운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서 떡을 받아 먹어야만 자기의 굶주림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맞나요? 아닌가요? 예,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블레셋과 싸워야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과연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급하게 그때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급하게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가는 길이라 내게 아무것도 없다. 내게 그 칼이라도 다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제대로 꾸릴 만한 어떤 전투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기나 제대로 훈련받은 그런 병사들이 아닌 오합지졸의 집졸 뭐라고 그러죠? 오합지졸 맞나요? 오합지졸 그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이동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시에도 유명했던 골리앗을 소유했었던 그 블레셋과 싸운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전쟁에 나아가서 그일라를 건지는 모든 상황은 100이면 100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찾아가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건져내라, 그일라 민족을 건져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당신이 그 말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그 말에 순종하는 일이 있더라도 지금 순종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다윗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맞대, 현실적인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에는 이것이 전혀 가능치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다윗이 이제 더 이상 자기에게 주어져 있던 현실과 상황과 조건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그일라를 가게 되었을 때에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지금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그 민족들을 건지는 대승을 그가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다윗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불순종한 건 아니었지만 자기에게 처해진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순종하기 너무나도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순종 후 변화된 상황. 우리 성도님들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3장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비아달이 누구라고 되어 있죠? 아히멜렉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히멜렉은 사무엘상 22장에서 다윗을 도와줬던 그 제사장을 말하게 되는데 그 제사장이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모든 상황을 보게 되었던 그의 아들 아비아달이 지금 다윗에게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왔냐면은 에봇을 가지고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당시 다윗의 현실적인 상황은 도망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게 영적인 권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생사를 주관하는 지금 권세가 다윗에게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지위와 임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께 나가서 대신해서 치러주는 그 역할이 바로 제사장에 있고 제사장을 대표하는 것이 에봇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에봇이 누구에게 갔느냐? 바로 이 아비아달을 통해서 다윗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23장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다윗과 함께 했었던 사람이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400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마치고 난 이후 200명의 사람이 다윗에게 더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단순히 다윗이 돌봐야 되는 200명의 사람이라는 부담감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이제 그 그일라 민족들이 바라봤을 때 다윗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 겁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지금 사울 왕은 그들을 지켜주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대신 싸워주고 그 적전에서 나를 건져준 이는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윗에게 무엇까지 갔습니까? 아비아달이라는 그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는 그 사람이 에봇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게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모든 책임과 권한이 그에게 지금 더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봤을 때 무엇으로 보게 되냐면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닙니다. 다윗이 무엇처럼 보였습니까? 이제는 왕처럼 보인 겁니다. 내가 그와 함께 있어야만 이제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그와 함께 해야만 모든 전쟁 가운데서 내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에 그일라 민족들이 이제 다윗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이제 다윗의 소유가 더욱더 풍성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난 그 이후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가축, 군수품, 전리품, 식량들을 모조리 다 챙기게 됩니다. 불과 22장에서만 해도 다윗은 먹을 거 하나 없어서 누군가에게 빌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그 400명, 아니 600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고도 남는 그러한 풍부한 소유를 그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제일 걱정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부터 언젠가는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3장 14절의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바로 그 사울 왕. 어쩌면은 사울 왕이 그 일라에서 고난받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돕지 못했던 그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군사력을 다윗 하나 잡는데 그가 온전히 올인했기 때문에 못 도와준 상황이 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순종함으로 그 백성들을 구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었을 때에 이제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일, 내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는 그 일, 나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울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의 세력의 죽음의 권세가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찾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이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에 변하게 되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었는데, 앞에서 다윗이 이동하는 곳곳마다 그를 배신하고 모반하는 세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는 다윗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 후원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어지는 2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의 영원한 파트너죠. 그의 마음을 다하는 진실한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최측근이죠. 사울 왕이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사울 왕이 전쟁을 준비하고 사울 왕이 너희들 어디 가서 다윗을 잡아라, 이 모든 말들을 하게 되었을 때 가장 옆에서 정확한 최신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너를 돕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내가 너를 사랑으로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과 순종하고 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제가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사울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다윗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죽음의 권세에서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그에게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자들, 자기 자신 하나 제대로 운신하지 못하는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능히 먹이고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소유를 그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을 시기하여 고발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든든한 조력자, 후원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왕으로서의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이제 그에게 영적인 권위죠. 하나님의 뜻이 이제 그의 삶을 통해서 더 놀랍게 확장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에 있어서 그가 변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180도 역전이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의 능력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완전히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아,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네가 그 말에만 순종해주면 내가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줄 테니까, 네 모든 걱정 고민들 내가 다 덜어줄 테니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윗아,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반드시 구해야 될 너희 백성들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너의 상황, 너의 상태, 너의 조건들 아랑곳하지 말고 지금 일어나 가서 그들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다윗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가서 내 말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민족들이 살고 영혼들이 건진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전역에 다시금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말하기를 그가 내 마음이랑 꼭 맞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정확한 뜻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다윗의 마음을 봤더니 다윗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다윗의 생각과 비전과 꿈과 욕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비전, 그 말씀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서 있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은 그게 1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모든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성도님들, 이와 같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간신히 구원받고 말씀 하나 순종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만약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저기에 있는 이 형제, 저기에 있는 김자매의 삶이 내가 바라는 삶이다, 내가 원하는 삶이고 저 삶이 말씀 그대로 100%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다 라고 칭찬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하나 간신히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이뤄주시고 이런 조건과 상황과 모든 상태 뿐만 아니라 내 기분까지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셔야 내가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좀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마치 우리 어떤 그런 뭐라고 될까요? 거래를 맺는 어떤 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혹여나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만울의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말로 하나님 이거를 해주셔야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길대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있어야만,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만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목적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삶에 그렇게 살도록 애를 썼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그에게 꿈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는 넘버원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그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있어서 자기는 뒤로 물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던 겁니다.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가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최종 목적지였던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아, 이제 너의 이 전도 선교 여행의 끝은 환난이요, 결박이요, 죽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가라는 대로 갔잖아요. 다 포기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렇게 했으니까 이 모든 여정이 끝나고 나면은 보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높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렇게 한 끝에 너희의 삶은 환난이고 핍박이고 고난이고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두로라는 곳에 그가 잠깐 머물게 됩니다. 그때 성도들과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바울에게 임하게 될 그 삶의 결말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도 바로 바울에게 찾아가서 바울이시여 가지 마세요. 당신이 가고자 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그곳에 가면은 당신이 죽는데요. 그곳에 가면 당신이 핍박을 받는데요. 그곳을 가면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지 마세요. 안 가는 게 맞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가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안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내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바울에게 그러한 삶의 결말이 있을 거니까 바울을 가지 못하게 바짓가랑이 잡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으로 그의 삶이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세 번의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께 주었던 상처를 서로 회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띠띠워서 내가 너를 원하는 삶으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약간 억울한가 봐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면 잘하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희생이요 순교요 죽음이라는 걸로 들렸던 겁니다. 그때 바로 옆에 예수님의 품 안에 누워있었던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 얘는 어떻게 되나요? 이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너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약속된 보장 있는 축복 있는 삶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은 이제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억울하십니까? 내 삶이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 성공하는 모습, 남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말씀 순종하다가 교회만 나오다가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길을 가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그 길을 가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가고 싶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꿈꾸는 그런 결말이 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설령 내 길의 끝이 죽음이요 순교요 결박이요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라고 말하면서 그들과 작별 인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의 삶은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죽음이요 희생이요 손해를 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정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가타부타 이전의 조건과 이후에 변화된 삶에 대해서 따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라고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그러라고 구원해 주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천국에서 보화 누리고 잘 살고 성공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겠지만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려면 걸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다만 그렇게 사는 게 힘드니까 안 하는 거죠. 조건을 계속 내겁니다. 이거 해주면 저거 해주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 이거 해주면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한 적 없습니다. 이게 해결돼야만 내가 저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00이면 100, 그 누구도 가면 안 된다, 너무나도 명백한 그런 상황에 그가 서 있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의 삶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가 기대하지 못했었던 놀라운 축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신다. 그 생명의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 살아있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고 그들을 놀랍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이 성경책에 순종한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그런 사건들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역사와 동일한 축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 우선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님들의 삶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숙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납득이 되고 또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내가 손실과 희생이 없고 이득과 보상이 있어야만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에서 그러한 마음에서 내가 벗어나길 원하고 정말로 내가 모든 상황이 내게 기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따지고 재지 않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달라고 이 시간 잠깐 머리를 숙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가 대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들의 생명과 지표를 여기며 우리가 살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동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참 믿음이 없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돌아가는 성도님들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질병과 삶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 지켜줄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